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오래전에 경험을 한 일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데 어느 순간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사방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어둠을 제가 보는데 쭉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안 빨려 들어가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빨려 들어가는 그 곳이 점점 좁아져요. 혹시 경험해 보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대부분 같은 경험일 거예요. 점점 좁아지는데 얼마만큼 좁아지느냐면은 눈앞에 보이는데 바늘구멍만큼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구멍 속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요. 엄청난 두려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냥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깨어나는 거예요. 꿈이었어요. 그런데 온몸에는 땀으로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나서 보면 어머니가 옆에서 이렇게 찬물을 적셔가지고 닦아주고 이렇게 열을 식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또 잠시 동안 있다가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몇 번을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은혜를 받고 깨달았는데 그 어둠의 터널이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갔으면 저는 이 세상에 없는 거죠. 빨려 들어가기 전에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빨려 들어가다 또 깨어나고 어둠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두움을 죽음의 세계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빛 속에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귀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어둠 속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빛 가운데. 그런데 그 빛도 보통 빛이 아니고 무슨 빛이라고 그랬어요? 귀한 빛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귀한 빛이란 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다 귀한 빛 가운데 있다고 했는데 귀한 빛이 뭡니까? 귀한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귀하다는 말은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말로 하면은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놀랍다, 놀라운 빛, 놀랍다, 굉장하다, 특별하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일. 그렇게 이렇게 다른 말로 좀 설명을 하자면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이하다, 놀랍다, 굉장하다 하는 이러한 말은 일반적인 상황이나 현상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무언가 특별하게 일어나는 현상, 특별하게 일어나는 상황일 때 놀랍다, 기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영어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좀 다양하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사용하는 또 일반적으로 하는 용어지요. wonderful, wonderful, amazing, amazing이라는 말도 쓰죠. incredible, 야, 세상에 이런 일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marvelous, 이런 말로도 표현하는데 또 특별히 또 표현하자면은 fantastic이라는 말도 씁니다. 이럴 때 특별한 일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을 이끌어서 들어가게 한 그 빛은 평범한 빛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빛이 아닙니다. 놀라운 기이한 빛인데 그 빛이 놀라운 빛인 것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빛이란 것을 좀 살펴봤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빛에 너무 익숙해서 그래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빛이. 여러분, 우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일까요? 아니면 물질이 아닌 비물질일까요? 예?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예. 이 물질이라고 하기에는 물질은 이렇게 만져지고 보여지고 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져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요. 그런데 물질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이게 또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보여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건요, 우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있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가시광선이라고 그래요. 빨주, 노초, 파남보.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엑스레이, 알파, 베타, 감마선, 적외선, 자외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이 말을 하는 걸 보면,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선상에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지금 누가 말한 것처럼 물질도 아니고 비물질도 아니고, 그러면서 물질이기도 하고 비물질이기도 하고, 신비로운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더 신비로운 것은 빛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은 생명을 주는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빛은 죽게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뭐 이렇게 엑스레이 촬영하러 가면은 주의를 주고 있죠?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엑스레이를 그냥 계속 쪼이면요,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또 그 빛으로 광선을 쪼아가지고 암세포를 죽이고 치료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빛의 성질만 봐도 참 우리가 신기하다, 기이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들면서 가장 먼저 뭘 만들었습니까? 빛이 있어라. 빛이 나왔어요. 모든 만물이 빛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실 때도 무엇으로 왔습니까?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생명이라고 하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하니까 그 역시 귀한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빛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다고 하니 그 역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했다고 오늘 성경의 베드로 사도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자 사울 부르셔서 복음의 사람 바울로 만들 때도 우리 주님은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실로 귀한 빛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것은 어둠의 세상에서 광명한 빛의 세상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말을 할 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두운 데, 말씀드린 대로 죽음의 곳입니다. 어두운 데는 죄와 악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곳에서 불러냈습니다. 의와 선하심으로 가득한 삶으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어두운 데는 영적인 무지로 깜깜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적 무지로 깜깜이 세상은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빛을 만드셨는데 빛을 만들기 전에 상태가 어땠다고 그랬죠? 세상은 온통 온 세상이 캄캄하여 흑암 가운데 카오스,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지몽매한 그런 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영적인 눈이 활짝 뜨여진 질서가 있는 삶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두운 데는 어두운 영과 악한 영, 더러운 영인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누구 백성입니까? 마귀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제도를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법과 지식과 풍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간 것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입은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더럽고 악하고 불의하고 불법하고 거짓된 어두움에서부터 벗어나서 광명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세상이 열려지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놀라운 역사이고 귀한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나이쯤 되신 분들은,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물론이고 다 경험을 한 일입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에 전기불이 처음으로 들어오던 때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기불이 없던 시대, 암흑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밤만 되면 깜깜합니다. 겨우 집에 호롱불을 켜두든지 촛불 하나 켜두면 그게 다입니다. 길거리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캄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밤이 되면 어두운 암흑 천지에는 어떤 것들이 들끓을까요? 도둑놈만 들끓는 것입니다. 무법한 자들만 들끓어요. 불의한 자들만 들끓고 악한 자들 뿐입니다. 어두우니까. 어두움의 세계에서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공부를 하려고 해도 그저 호롱불 하나 켜놓든지 촛불 하나 켜놓고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것도 여러분, 그저 낮에 숙제를 해야 되는데 낮에는 뭐 해야 돼요? 놀아야죠. 그러니까 낮에는 실컷 놀다가 숙제는 밤에 해야 되는데 밤에는 어두워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 그냥 가면 맨날 손바닥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자, 그러던 1962년 6월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초여름 동네 어른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그날 저녁 6시에 전기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 6시가 되니까 집집마다 사람들이 다 백열 참고 미리 달아놓았는데 그 앞에 다 앉아 있습니다. 드디어 시계를 보는데 6시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집에서도 저희 아버님이 불을 딱 켜니까 빨간 백열전구에 불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밝은지요. 촛불, 호롱불은 비교가 되지 않고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일제히 우리 집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야! 우리 집에서만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온 동네 집집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어. 온 동네가 환호성으로 어른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밖으로 달려나와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애들도 따라 나가서 다 소리 지르면서 춤을 춥니다. 가로등이 불 켜지니까 길이 환하게 되었습니다. 애들이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소리를 지르니까 집에 있던 강아지들도 쫓아나와서 왕왕왕왕 피고 얼마나 놀라운 세상이 펼쳐질지 몰라요. 세상에 어두움을 밝히는 전기불 하나에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환호를 했는데, 여러분, 빛이 생명을 주되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빛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얼마나 기쁘고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그 기쁘고 좋은 놀라운 빛이 빛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빛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어두운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무엇이 거짓인지 불의하고 불법한 것들이 다 드러나서 환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게 그냥 생명의 길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빛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으니 귀한 빛이고 놀라운 빛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은 다 이 놀라운 빛, 귀한 빛 가운데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요 귀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귀한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귀한 빛 가운데로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들로 하여금 산 돌이신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하여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 돌이라는 건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래서 4절에서는 너무나도 귀한 돌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산 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물론 돌을 좋아하는 분들은 돌에도 생명이 있다 해가지고 생명수를 붙여가지고 수석 돌석자, 돌수석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돌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산 돌이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을 돌이라고 그러면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돌로 세워진 집을 짓기 때문에, 집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집을 지을 때 나무나 지푸라기, 기와장으로 이렇게 짓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 서양에서는 집을 지으면 다 뭘로 짓습니까? 돌로 짓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돌로 짓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생명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생명을 가진 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지만 하나님에게 택함받아 보배로운 산 돌이 되신 예수님을 건물의 모퉁이 머릿돌로 세운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짐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진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한 빛 가운데 있는 성도가 된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산 돌이신 예수님을 모퉁이 머릿돌로 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영적인 집으로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연히 영적인 집이 되었으니 세상의 것들, 땅의 것들, 육체의 정욕을 위한 것들보다는 신령한 영적인 것들로 채워지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와 같은 삶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귀한 빛에 들어간 성도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신령한 제사는 영적 제사요 영적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제사, 신령한 예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영적 예배인데,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려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나 양이나 짐승을 드리고 돈을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혼신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은 이렇게 자신을 위하여도 예배하지만 백성들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빛에 들어간 성도의 삶은 나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예배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고하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여 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복을 전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귀한 빛 속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한 빛으로 들어가 사는 우리들은 이 제사장의 예배를 즐거이 드리고 제사장의 축복이 오늘 이 입술에 끊임없이 선포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귀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 우리를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택하신 이유를 밝히면서 우리를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들,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능력과 복주심,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아름다운 덕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덕으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귀한 빛 속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기 선포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널리 전파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